요 며칠 사이 기온이 급감하고 거기에 폭설까지 내려서 이제 정말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홀로 계신 분들이 더 좀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그 수선화에게, 제가 그 시어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가리라. 저는 최근 이 정호승 시인이 펴낸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집을 손에 들고 좀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택배 문화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택배 안내 문자를 받으면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보낸 택배 내용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삶에는 이렇게 반가운 택배만이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기 싫은 이별이라는 택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택배를 우리는 원치 않지만 불행히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가슴 저민 택배를 얼마 전에 받았노라고 슬픈 자신의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부모님 댁 가까이 살면서 식사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지와 꼭 목욕도 함께 다니고,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좀 더 많이 나눠드리지 못한 일이 못내 아쉽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나눴습니다. 저도 홀로 되신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인천으로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내기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어머니,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식사 모임에 좀 나오세요. 다락방에도 좀 참여하세요.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교회에 혹 당신이 폐가 되면 어쩌냐고 한사코 사양하시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만 살짝 왔다가 곧장 집으로 가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면요, 어머니와 꼭 외식을 해요. 오뎅도 같이 사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요, 공원도 같이 거닐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 두 여자를 같이 섬기는 게 좀 힘듭니다, 제가. 네. 하루는 제가 어머님께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엄마, 언젠가 아버지 품으로 가시면 이 동네에서 어머니와 거닌 공간을 지날 때마다 함께한 순간들이 떠오르겠네요. 예, 여러분, 실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집에 계속 머물러 살기가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잊고 싶은 기억 때문에 지금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예, 아브라함은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인접 지역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조금 작아서 아쉬운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마므레 상수리 숲풀은 헤브론에서 가까웠고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위치랑 이렇게 어느 정도 내다 보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심판의 끔찍한 참상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지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도 같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것을 막아서고자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끔찍한 참상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계속 살면서 그 지역이 눈에 밟히는 근처 지역에 산다는 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기 지도를 보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제는 저기 헤브론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떨어져 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참상이 보이지 않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평민의 여자를 얼마든지 후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옳지 못한 풍속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 이주해온 곳에서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나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또 속이는 그러한 대처 방안을 취했습니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못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레를 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점을 고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습성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층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사라가 몇십 년 전에 그 미모가 아니에요. 생리가 끊기고 나이 많아 무려 9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를 후궁으로 드린다 상식적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90세에도 빛나는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일 설득력 있는 설명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역의 유지였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랄로 이사 오는 그 행렬 가운데 아브라함 뒤에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는 것이 누구의 눈에든지 쉽게 띄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곧바로 순발력 있게 왕에게 바로 보고를 올렸겠죠. 순발력해서 하는 말인데 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식탁에서 과일을 잘라서 먹는데 딸기 같은 게 싹 올라오면 아주 순식간에 흡입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준서야 좀 천천히 먹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야생에서는 순발력이 좋아야 살아남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비멜렉도 순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지닌 아브라함의 여동생과 내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후궁으로 드린다면 자신에게 따라올 정치적인 이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재빨리 계산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또 이렇게 궁으로 끌려온 사라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 더욱 민첩하게 이 일에 개입을 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사라를 데려간 일로 인해서 왕 네가 아비멜렉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아비멜렉은 너무 놀랐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변호를 합니다. 4절 5절에 주여 저는 그 여인과 아무런 썸씽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는 내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제가 그랬던 겁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라를 빨리 되돌려 보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불러서 이제 따지죠.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그런데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병명이 참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11, 12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뭐 실제 이복 누이건 어쨌건 간에 아내였다는 사실을 숨긴 거,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사죄를 구하고 보상해 주는 마음을 내비쳤어야 됐는데 자꾸 궁색하게 변명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이 다른 핑계 대면서 지금 반쪽짜리 진실을 어설프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차한 변명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보잘것없이 만드는 줄 모르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는 신뢰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이 아주 통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4절 이하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였냐고 잘잘못 따지면서 그 정신적 피해 보상 그런 거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왕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보상을 지금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아브라함 당신도 아내 때문에 속개나 탔겠구려. 이번 일로 인해서 이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소와 양과 종들을 줄 테니 좀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 새로 이사 왔다고 들었는데 좋은 땅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어디든지 골라서 정착하시오. 그리고 현금도 좀 필요해 보이니 내가 좀 얹어주겠소. 근데 그렇게 얹어준 돈이요, 은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2분의 1 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가 은 1,000개를 모으려면 무려 167년을 꼬박 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평범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죠. 아니,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왕이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보상해 주는 거는 뭔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거였어요.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눈에 띄게 크게 보상을 해서 백성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도록. 뭐예요? 사라라는 이 여자는 일개 후궁으로 취급당할 그런 여자가 아니었고, 잠깐 왕이 오해했지만 극진하게 대우할 하나님의 사람 귀빈이었음을 백성들이 이 통 큰 보상을 보면서 왕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 극진한 분이 우리 동네로 오셨구나,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보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안타까워요. 이 정도 나오면 아브라함도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사옵나이다. 저도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에 정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도 재산이 좀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다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다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자기 때문에 봉병 당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다 베풀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러하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교회라는 곳에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때부터 약간 꼬인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 자세히 보시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네, 근데 주목해서 볼 부분이 내 오라비에게, 지금 남편인 거 다 들통났거든요. 그럼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비꼬는 거예요. 내 오라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라비라고 거짓말이라 해서 아내를 공공에 처하게 만들고 게다가 쪼잔하기까지 하고,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감정,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인 우리가 때로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역수칙 지켜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믿음에 꼭 모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감염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넓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진단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에 관해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나 자신이 한국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항상 나 아닌 다른 이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그렇게 교만의 마음을 키워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회복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1만 성도 파송운동 할 때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레포트까지 써서 제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한 멘토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난감해 하셨죠. 몇 가지 제가 적은 게 있는데 저는 성도소리교회에서 사역 활동한 그 약속들 다 지킬 겁니다.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한국교회 회복은 무슨 권리대회 한번 크게 한다고 해서 와 하고 한번 이렇게 들고 일어선다고 해서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존재와 삶을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꾸준히 한 발 한 발 교정해 나가고 개선해 가고자 노력할 때, 이 일을 위해 내 힘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도 각자가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수면 위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약점이 다들 저마다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덮어놓고 내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란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왜 그것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까? 그 대답은 그것이 아직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의 정직한 진술을 통해 여러 해 전에 지었던 죄가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된 것을 보았다면 나의 과거의 죄가 다시 일어나 나를 올가매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이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죄 문제는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에서 우리는 늘 죄인이고요. 내내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생애 내내 부단히 회개를 이어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했다가 들통나고 정말 아내를 죽음의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몰았던 그러한 자신의 치부를 좀 부끄러워서 그냥 묻어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였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거짓말하려는 강박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또 행인이나 나그네에게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마다하지 않게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껴줘야 되고 존중해 주어야 할 자신의 아내는 정작 함부로 쉽게 대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게요, 제가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상대하고 섬기는 그러한 태도만큼 나는 아내에게 그보다 더 아내를 위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 강단에서, 교회 안에서, 실제 가정 안에서의 태도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대외적인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듬직함과 강건함으로 아내를 지켜주기보다는 그녀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만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졸렬함으로 또 강박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연약함의 그러한 약점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저마다의 약점으로 발목을 잡히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약점이 있었죠? 화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나이 40에 젊은 혈기에 욱해서 사람을 죽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악인이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봐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그냥 그렇게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불씨가 결국 광야에서 반석을 화를 내며 내려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말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40년간 수고하고 애쓴 가나안 입성이 눈앞에서 막히고 마는 안쓰러운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사사 삼손 어떻지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 자세히 보시면 딥나 여인, 이렇게 여인들의 얘기로 삼손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데릴라까지 계속 이성에 대한 애착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정말 추하고 암울한 말년을 보냈지요. 다윗도 결국은 성 문제로 넘어졌어요.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슬금슬금 왕실의 후궁을 드리는 게 좀 심상치 않더니 결국은 그 이방 후궁들이 끌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하나님의 전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나는 어느 부분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생각지 못한 나의 결정적인 인생의 어느 순간 나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가 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방지하고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아브라함을 정말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 그의 약점을 그 전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잘 살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스트레스가 오면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사탄이 옳거니 이때다 막 그 지점을 파고 들어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두 번 그런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저는 저의 약점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분석해 봤어요. 나는 왜 화가 났는가? 나는 왜 그걸 그런 식으로밖에 표출하지 못했는가? 또 비슷한 상황이 부딪혀 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처럼 여러분 각자도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일평생 계속 반복하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하여서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분석해보고 지혜롭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선한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고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는 나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그런 약점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존하는 삶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늘 두 가지를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의 약점을 잘 분석해보자.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약점을 잘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그러한 자세가 혹 이렇게 잘못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주도 면밀함으로 나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냈어.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왜요?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다 선줄로 생각할 때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계속해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나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이렇게 가야만 죄성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극복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것을 걷어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영화로운 몸을 잊기 전까지 그날까지는 내 안에 이렇게 지속적인 불완전함이 늘 있기 마련이지, 이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모든 소망의 구원의 근거로 지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만 얻어지는 은혜와 한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성도를 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드는 원동력,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제가 그 본문을 상황을 여러분 요거 이제 이 명제를 가지고 한번 갖고 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까지 산전수전 겪어왔습니까? 10수년을 거쳐오는 동안 이제
이삭에 대한 약속도 거의 다다랐겠다. 나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될 만큼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가. 나는 소돔 땅의 사람들과도 다르고, 나는 그런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이지. 이런 생각 가운데 혹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넌 아니야. 너는 이런 약점이 있어. 25년 전에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 넌 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복의 통로의 역할을 못할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야. 확인시켜 주세요. 무너뜨리세요. 깨트리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 작업을 단단히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야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그게 이제 17, 18절에 좀 암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집안의 치유와 회복이 임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데요. 그 일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회복과 세상의 치유가 임할 복의 통로로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너 스스로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세요. 그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고압적이거나 건방진 태도로 다가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본 적이 있으세요? 전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왠지 가까이 하기가 싫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압적이거든요. 건방져 보이거든요. 뭐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모르는 당신과 영적 수준이 달라.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2년씩이나 받았어. 그러니 내가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런 거. 상하관계처럼 내려다 깔보는 식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고압적인 자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겸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어딘지 모르게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돼. 재수 없어 보이고 저게 예수 믿는 거면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방지시키시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평생 예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실패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오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때 맛볼 수 있는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로라는 시로 시작을 열었었습니다. 마무리도 이분의 시를 인용함으로 끝맺음을 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잠깐 읽어드립니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 불신자들을 섬겨 나갈 때,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이 아닌 고마움과 감동으로 교회를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위상이 자꾸만 하락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내 삶과 신앙 가운데 적용하여 정말 교회의 위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명들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